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4월의 한복판입니다. 환절기라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들리고 제 목소리도 조금 이상하죠? 네. 지금 저도 좀 막 들어오고 있는 참인 것 같습니다. 나가는 참이어야 되는데 들어오고 감기가 저를 막 괴롭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에 유의해야 되고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순절기도 손살같이 지나갔고 또 이번 주 한 주간의 시간도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부활을 축하하려는 듯이 거리마다 예쁜 꽃들이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고 또 그 꽃들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힙니다. 여기저기서 꽃놀이 가는 그 관광차들도 아주 많이 볼 수 있죠. 우리 신자분들, 교우분들도 몇 분은 아마 관광차 타고 어디 가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설레죠. 근데 이렇게 설레는 마음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이상한 지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다가 지금 미사일 폭격을 엄청 하고 있어서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죽음에 내몰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또 한번 격돌이 일어났다고 뉴스가 전하고 있죠. 이런 전쟁의 소식들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 문자 많이 오죠? 왜 문자가 많이 오죠? 뭐 때문에 오는 거죠? 나를 뽑아주십시오. 선거철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혼란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구나. 지도자를 잘 뽑아야 전쟁도 안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당면한 선거들도 사실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하고 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서로 건강하게 경쟁하는 선거 문화 정착도 필요합니다. 우리 진천군도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마 오늘 말씀에 읽은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꼭 닫아 걸고 이렇게 움츠려 있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시신마저 없어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느꼈을 그 불안, 그런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약 10번 정도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19절처럼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문을 걸어 닫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은 채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들어오더니 한가운데 섰습니다. 문이 열린 기척도 없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겠죠. 몸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어붙어 있는 와중에 인사가 전해집니다.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근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과 머릿속에는 이미 주님은 어떻게 됐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초대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분이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초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분이 그들 한가운데 섰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초대하고 싶지 않고 또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한가운데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들어오셔서 한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존재의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문은 자연스럽게 통과해서 들어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제자들의 닫힌 마음의 문은 쉽사리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딱 바라봤던 그 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마지막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리고 그 직전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맞고 또 군홧발로 짓밟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딱 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일그러지고 살점이 뜯어나가고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무참히 처형당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딱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한가운데에 나타난 주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죠. 온전하게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당신의 손을 펼쳐 보이시면서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일제히 주님을 붙잡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죠. 마치 잃어버린 엄마를 다시 만났던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한가운데 오셨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우리를 계속 인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파송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파송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의 분부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파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덤으로 뭘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 속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닫아버린 이 마음을 다시 성령의 숨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파송되어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가르칠 때는 단순히 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성령의 숨을 주신 그 자체는 그 대상들은 교회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 내가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받은 은총, 나만을 위한 은총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이기주의로 빠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머금은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령을 독점하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파송되어져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모아져서 공동체로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손 혼자서, 발 혼자서 어떻게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은 발과 손과 손가락과 팔다리가 모두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한 몸이 되어야만 비로소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에게 주님은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세상에 파송되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내가 딱 들으면 내가 용서를 해주는 주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그리고 땅과 하늘이 화해하는 화해의 중재자의 역할,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화해를 선언하고 화해 안에서 살아가는 것.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2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 평화와 화해의 사절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하는 이 말. 평화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평화를 누려야 합니까? 평화의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평화로워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화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여러분을 하여금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장래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현재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산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내 마음속에 털어내보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화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지만 주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그 평화는 진실된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미션은 이 평화를 내 안에서 풀고 가득 담아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질병으로부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는 것이고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는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평화를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평화가 없으면 사람들은 웅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누울 자리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만 의롭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무용지물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순종과 헌신 이런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은 감당할 자신도 없죠.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피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평화가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 속에 거하게 하는지를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하나를 유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데크 교체했더니 저 뒤에 싱크홀이 생겼어요. 성지까지 순행할 때 우리가 조금만 더 가서 돌았으면 아마 대참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무릎까지 뻥 뚫리는 싱크홀이 저 뒤에 생겼어요. 이번 주에 싹 고쳤습니다. 이 일을 했더니 저 일이 생깁니다. 저 일을 했더니 저 위에 일을 해야 돼. 저 위에 일을 하면서 봤더니 두릅이 올라오네? 그러면 두릅도 따야 되겠죠? 그 두릅을 따고. 그러다 보면 벌레가 많이 나한테 덤비는 걸 확인하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약을 줘야죠. 약을 주면서 생각하니까 잔디에 잡초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죠? 잡초 죽이는 약을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벌써 7월입니다. 지금 몇 월이죠? 4월인데. 벌써 7월까지 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어디를 향해 있는 일들이죠? 우리를 향해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시선을 여기다 고정하지 말고 저쪽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부활하신 주님을 가득 안에 여러분 안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진짜 주님의 손과 발로 세상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어디서 이루어야 하냐면 거기서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도대체 우리는 교회를 이루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평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도움을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으로 시선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어디 아픈 곳이 없나, 어디 위로가 필요한 곳이 없나, 평화를 나눌 곳이 없나 찾아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내밀을 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장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누구를 도울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훈련하십시오. 충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내십시오. 만나는 이웃들에게 평화를 전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정작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교회는 사도행전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숨, 그러니까 성령으로 호흡을 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복음을 다양한 형태로 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결국 그들이 했던 일들이 벅차서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에게 맡기고 부제들을 세워서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교회가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돕는 일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냐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를 실행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그들의 환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우리와 달리 수많은 신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던 예루살렘은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이방인들이 갖고 들어왔던 수많은 숭배하던 신들이 존재했던 땅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당대의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도 신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어떤 게 신입니까? 돈이 신이죠.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과학이 신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신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가 하면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자들도 우리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며 우리 한가운데 서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아가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죠. 두렵습니다. 주저하죠. 때로는 토마처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주님이 절실할 그때 우리 한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 숨으로 세상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기로 호흡을 내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숨으로 세상을 향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뭐 하려고 지금 문자를 쫙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걸 받아들이신다면 오해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가운데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성령의 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 평화를 품는 사람,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미 여러분 안에 평화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며 진정한 교회를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거하며 함께 우리가 딛는 발자국 끝에 모두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